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애리조나는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듯 합니다. 무엇보다도 다들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날씨가 더워지면 건강 챙겨야 한다며 보양식을 먹으러 갔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삼계탕을 먹으러 가고 또 혹은 시원하게 냉면을 먹으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가 하지였습니다. 보통은 6월 22일 오늘이 하지인데 올해는 6월 21일 어제였다고 합니다. 하지는 1년 중 가장 낮이 긴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후 8시가 넘어가도 해가 지지 않습니다. 요즘과 다르게 주로 농사를 지었던 과거에는 계절의 변화를 24절기로 나누고 그 절기를 따라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하지가 지나면 모심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모내기를 해야 했는데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가 또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농가에서 이 시기에는 1년 중 가장 바쁜 때라고 합니다. 또 하지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는 말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농부들은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기억하면서 봄이 오면 밭을 갈고 여름이 오면 씨앗을 뿌리고 또 가을이 오면 추수를 하고 겨울이 오면 그 다음에 농사를 준비합니다. 농부는 한 해 한 해를 그렇게 기억하며 준비합니다. 농부들의 지혜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때에 맞춰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예상하며 나간다는 겁니다. 곧 시간을 그냥 시간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읽고 그 메시지 앞에서 반응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나갈 때도 있고 멈출 때도 있습니다. 농부의 때와는 달리 정확하게 그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것은 끊임없이 반복입니다. 그럼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을까요? 분명히 그 시간 안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농부가 그 때를 통해 메시지를 읽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읽고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분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주님의 시간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이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해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27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지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이 시편의 여러 분류 가운데 지혜의 시편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명의 삶에서 1절 위를 보시면 솔로몬의 시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지혜가 있고 없음은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해하게 지혜와 말씀에서 이해하는 지혜는 완전히 다른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말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그 방법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인 측면을 잘 풀어내면 지혜롭다고 말하고 그 방법적인 지혜를 잘 풀어내지 못하면 지혜롭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롭다고 했을 때 지혜로움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께 지혜,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먼저 2절 말씀은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께서 참 사랑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자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본문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눌 그리스도인의 지혜 첫 번째 결론부터 나누고 함께 좀 말씀을 풀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지혜의 삶은 수고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함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도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한 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고함을 뛰어넘어 맡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한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우리 모두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때가 되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래서 거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사 준비를 잘하고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시지 않으신다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무런 결론도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집으로 풀어보면 열심히 집을 지었지만 강풍이 한번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두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켜도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마구 몰려온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열심히 집을 짓고 열심히 성을 지켰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굉장히 허무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려한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은 늘 부족해서 늘 부족하고 늘 두렵고 늘 불안할 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최선을 다했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때 필요한 삶의 지혜가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맡김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 했고 최선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분명히 그 모든 것은 우리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수고할 수 있는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수고하지만 그 수고함을 넘어서는 맡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만나 딱 그날치만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나는 완전히 썩었지요. 오늘 아침에 거둔 것을 오늘 다 먹고 저녁에는 내일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두 가지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실까? 정말 주실까? 밤새 텐트 문 앞을 들락거리면서 언제 내리는지 보려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제도 주셨고 오늘도 주시니까 분명히 내일도 주셔. 그리고 설사 내일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그 무엇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먹고 마심의 문제를 염려하게 하실 거야. 그냥 그렇게 평안하게 잠자는 사람. 한 사람은 밤새 수고했고 한 사람은 밤새 편안하게 잤습니다. 분명 다음날 똑같은 만나를 먹지만 두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김의 삶을 살기 위해 그래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철저히 믿는 신뢰. 저희 아이들은 아침을 먹으면서 아빠 점심 뭐 먹어? 또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 뭐 먹어? 이렇게 묻습니다. 한 번도 아빠 점심 먹을 거 있나? 저녁 먹을 거 없지? 어떡하지?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며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늘 그러한 것처럼 그냥 엄마 아빠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더 신뢰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고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된 것도,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요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살통 안에 화살이 가득하지 않아서 당장에 별로 쓸 일도 없고 쓸 것도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화살들이 화살통에 가득 차게 되면 언젠가 원수들과 단판을 지우게 될 때 그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화살통 안에 들어가는 화살로 표현되어 있는 그 자녀들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열매인 자녀들이
지금은 별로 없어서 겨우 비어있는 그 정도의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때가 되면, 정말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야 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것 또한 결론부터 좀 나누고 말씀을 좀 풀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나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지혜, 그 지혜는 실망이 아닌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망하고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녀로만 한정을 짓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기록했을 때의 상황을 돌아본다면 그 화살통 안에 있는 그것이 단순한 자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리고 당시 왕은 자녀의 숫자가 곧 능력이며 힘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가능한 한 많은 자녀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어떤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상급으로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화살통 안에 몇 개의 화살이 없어서 실망되는 것처럼 우리의 돈통에는 돈이 별로 없어서 자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돈통에는 채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자꾸만 낭망이 됩니다. 언제 이 돈통에 돈 찰까? 어떻게 해야 돈통에 돈을 채울 수 있을까? 매일 그 걱정, 매일 그 염려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는 바로 실망을 넘어서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지혜, 그 지혜는 실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언제 그렇게 찼을까요? 왜 그렇게 화살통을 가득히 채워주셨을까요? 원수와 담판 지을 때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럼 누군가는 몇 개 없는 화살통을 보면서 계속 실망하고 염려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채워주실 하나님, 특별히 적들과 담판 지을 때 너무나 쉽게 나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으로 살 것입니다. 비어있는 화살통이 있으신가요? 겨우 한두 개밖에 없어서 채워야 되는, 채워도 한참 채워야 하는 그런 화살통이 있으신가요? 겨우 두세 개가 아니라 앞으로 채워질 화살이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런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선의 수고를 다했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없는 것,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